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마음을 다해서 불러주신 우리 남지환 목사님,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난 중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겪잖아요.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고난이라는 어떤 주제를 던져놓고 볼 때, 고난, 그것은 누구나 겪는 거지라는 것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겪은 고난 그 자체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자체를 나열하기보다는 정말 인생의 고난이 해일처럼 막 밀려올 때 무엇이 나를 견디게 해줬고 무엇이 나를 위로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먼저 나누고 또 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읽은 시편 11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19편 49절 50절에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네. 본문에서 시인은요,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자신에게 소망을 줬기 때문에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정말 주된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 그것이 시인에게는 고난 중에 진정한 소망, 진정한 위로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 때, 정말 인생의 고난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성교회는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기도마저 안 나오는 극심한 고난, 그럴 때, 극심한 고난이 나를 짓누를 때, 그럴 때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쓰러져서 무기력한 채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쓰러진 채로요, 속으로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숨이라도 좀 쉴 텐데. 이게 너무 힘들 때는 숨을 못 쉴 것 같잖아요.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숨이라도 쉴 텐데. 이게 바로 시편 119편에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위로라는 히브리어, 원문 히브리어 나함이란 단어의 어원은요, 살아있는 동물이 푸 하고 숨을 크게 내쉬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숨이 멎었을 때 막 달려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심폐소생술을 하면 그때 죽어가던 사람이 푸 하고 숨을 내쉬는 거, 그게 위로라는 단어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과 또 고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를 다시 살려서 푸 하고 숨쉬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낙심하여 쓰러졌을 때 우리를 살리는 위로는 어떤 형태로 주어질까요? 그것은요, 대부분 언어,
언어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어떤 언어, 특정한 메시지가 딱 주어지면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이렇게 위로가 되고 영혼을 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 말이나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시인은 수많은 말들 중에서,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언어 중에서 오직 주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소망이 되었고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요,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의 헬라어 어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로라는 헬라어 파라칼레오, 이것은요, 곁으로 부르다, 이렇게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고요. 또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가리킬 때 보혜사, 보혜사와도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종합해 보면 참된 위로는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 다가와서 건네주시는 언어, 건네주시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죽어가던 사람이 푸 하고 살아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좀 동의가 되세요? 네. 자, 왜 성경은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극심한 고통에 처해 보신 분들은요, 아실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쓰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런 위로도 건네주고 저런 위로도 건네주는데 사실은 그게 나에게 위로가 안 되고 어떤 때는 상처가 되는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죠? 나를 사랑해서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인데 왜 사람의 말은 나에게 위로가 안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그걸 알았어요. 사람의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요.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나도 내 영혼의 깊은 갈망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인지, 이걸요, 나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채로 상대방은 다가와서 그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어떤 말을 건네주는데 그 말이 나에게 위로가 안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딱 한 분, 나를 다 아시는 분, 나를 속속들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거를 알고 고백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전지하신 분, 전지하다, 이것은 다 아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지, 내가 인생의 어떤 과정을 밟아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지, 어떤 말을 해야 내 눈물이 닦여질지,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요, 전지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아로새긴 은쟁반 위의 금사과처럼 정확하고 상황에 적중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숨을 푸 하고 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위로는
이렇게 안다는 거, 누군가를 알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진짜 위로를 건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세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요, 그런 위로를 숱하게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에게 만약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제가 진작에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어떤 위로였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꽃다운 나이 23살,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제가 푸 하고 숨을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는요, 제주도 어촌마을에서 정말 순박하게 자라다가 대학 때 이렇게 육지로 올라왔어요.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이 거칠고 복잡다단한 이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대학 캠퍼스에서 제일 촌스러운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붙잡고 살 절대 진리가 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더 이상 흔들리면서 살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가난한 신학생인 제 남편하고 4년간의 이제 연애 끝에 반대하는 결혼을 이제 이겨내고 결혼할 때도 저는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제 인생의 결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인지 저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남편 신학 공부도 시키고 그러다가 반지하에서 살 때 제가 큰애 낳고 21일 만에 그 반지하 저희 집에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이 잠기고 이럴 때도요, 그렇게 막 안절부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것도 과정이지,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이러고서 찬송하면서 남편하고 막 도배도 새로 하고 가전제품도 말리고 이러면서 지냈어요. 남편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단기간에 지나가는 고난이어서 제가 잘 버텨낼 수 있다는 걸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정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그 사람이 오랜 고난 속에 놓이게 되면 믿음도 자신감도 소망도 다 사라진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의 진짜 고난은요, 결혼한 지 5, 6년 지났을 때 시작됩니다. 결혼 5, 6년 차 되던 여름, 그해 여름은 저에게 참 잔혹했어요. 그 해의 시댁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을 했고요. 또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위로 큰아들이 4살이고 작은 아들이 제 뱃속에 막 임신했을 그때였어요. 남편은 그날 새벽에 등이 아프다면서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못 갔습니다. 거기에 전임 사역자로 부임한 지 4년 차 되던 해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이요, 등에서 시작된 통증이 이제 온 몸으로 번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24시간 온 몸이 불타듯이 아픈 전신통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만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요, 극심한 통증뿐만 아니라 잠을 못 자는 수면장애, 그건 기본이었고, 무기력증, 또 막 그 어지러움증, 또 몸의 강직, 이제 몸이 굳는 것 같은 거죠. 그런 현상도 심하게 찾아왔어요. 사람이 도저히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그 상태로 부교육자 사역을 계속 이어갔어요.
이러다 좋아지겠지. 이런 희망을 가졌던 거죠. 처음엔 병원에서 병명을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남편은 부르심의 자리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월 동안 숱한 사연들이 저희에게 생겨납니다. 우선은요, 그 전까지는 참 유능하고 칭찬받는 사역자였는데 아프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사람이 자꾸 이제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어떤 때는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웅크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교인들이 평가하잖아요. 평가합니다. 저 목사님 왜 저럴까? 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사모님이 내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사실 우리는 교역자도 몸을 가진 연약한 존재인데 슈퍼맨이 되기를 요구하잖아요. 그런 어떤 아팠어도 기도해서 나아야지, 기도로 매달리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이제 요구하죠. 그런 요구사항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우리도 이 한 몸 바쳐서 주님께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조절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도 못 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의 몸은요 갈수록 더 나빠지더라고요. 나중엔 병원에서 이제 섬유근육통 증후군 뭐 이런 병명을 받았지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병명도 또 확실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남편이 제가 새벽에 이제 깨워도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말을 못하고요. 몸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것도 그렇지만 말을 못하고 어느 날은 눈도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을 볼 때 어떤 날은요 남편이 안진뱅이가 된 것 같고 어떤 날은 이렇게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 것 같고 어떤 날은요 이제 눈을 못 뜨는 시각장애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요 눈을 뜨고 싶은데 이 눈꺼풀이 안 들어 올려져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정말 이제 죽는가 보다 이렇게 할 때는요 이제 책에는 자세히 썼는데 하나님의 응급조치 같은 일들이 있어서 3번을 남편을 살려주십니다. 반짝하고 살아나요. 그러면 남편이 이제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역을 이어나갔어요. 무기력한 채로, 무능한 채로 그러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귀 난치병에 걸린 채로 5년 동안 3군데의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요 아픈 지 6년 차 되던 때부터는 도저히 사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제서야 남편은 모든 걸 내려놓은 채 인천 변두리에 있는 저희 집에서 1년 동안 요양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을 쉬어도 남편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남편의 인생은 그냥 폐인으로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설거지 한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러기를 1년여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요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왜 그렇게 다를까요? 부교역자 파트타임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집에서 빨래 한번 개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시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요 2008년도 1월에 전세 2,500만 원짜리 저희 집에서 가장 미약한 모습으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너무도 약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가장 미약한 자를 통해 가장 미약한 모습으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의 담트고 길 닦는 교회, 줄여서 담길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요 정말 그냥 기적이고 또 눈물이었습니다. 우선은 담임 목사인 남편이요 몸의 고통을 오롯이 감당하면서 사역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또 가정경제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남편도 살펴가면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에 겨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저 역시도요, 어려서부터 몸이 많이 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늘 버거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보다는 비할 바 없이 훨씬 아프니까 제가 어디 아프다, 나 쉬고 싶다, 이런 게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었습니다. 남들은 사모님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사모님 혼자 이것저것 다 해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다 하려다가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뻥뻥 구멍이 나는 거죠. 그냥 해야 되니까 제가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글 쓰는 아르바이트, 제 직업이 자서전 작가거든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인터뷰해서 듣고 자서전을 쓰는, 그게 이제 제가 프리랜서 그렇게 작가였습니다. 그렇게 글 쓰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런 중에 남편의 그 상태를 병원에서 도와줄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병에 대해서 저 혼자 나름대로 연구해 가면서 약을 사와서 먹이고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가 또 두 아들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그래서 막 열심히 밥도 해주고,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말 안 듣는 것 같으면 막 가만히 놔뒀다가 갑자기 또 조급한 마음에 막 야단도 치고 그렇게 했으니까 일관성 없는 교육이었죠. 저는 교육적으로도 별로 좋은 역할을 해주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쓰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요, 좀 삶이, 그러면 좀 그런 삶을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이러면 좀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터지는 겁니다. 그 느낌을요, 막 적들이 폭격을 저한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시편 73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나이다. 제가 그런 심정이었어요. 와, 나는 왜 이렇게 매해 재난을 당하는 것 같지? 무엇보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버거웠겠어요. 남편도 늘 쓰러질 것 같고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이 저한테 늘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1년 뒤부터요, 우리 집 큰아들에게 이번에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고 아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남편이 아픈 지 10년쯤 되었을 무렵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자식이 아파. 그러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번에는 급성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밥알을 못 삼키고요, 잠을 못 자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방에는 남편이 매일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주일에 설교도 어떤 때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워있고, 작은 방에 큰아들이 누워있고, 저는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늘 악몽에 시달리고요. 기력이 너무 없으니까 아이들 끼니조차 챙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순둥순둥하던 우리 작은 아들마저 학교도 막 안 가려 그러고, 숙제도 안 해가서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어머니 신경 좀 쓰세요, 이런 연락이 옵니다. 정말 누가 봐도요, 아무 소망이 없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가정. 그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우리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희 가정에 어떤 희망도 안 보이지요. 저도요, 그때는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끝이다. 이제 우리 가정은 침몰하겠구나. 이런 사단의 음성이요, 늘 제 머릿속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어떻게 그 늪에서 빠져나와서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정말 짧은 시간에 몇 마디의 말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저는요, 매일 전쟁통에서 폭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저는요, 매일 위로받고 싶었어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지침, 방향, 그리고 위로, 이걸 받고 싶었어요. 정말 그 지경이 되니까 제가요, 진짜 막 어떤 땐 전화번호도 이렇게 뒤적어봐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을까?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위로받고 싶었던 것은요, 너무 살고 싶었거든요. 너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너무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살아야 돼. 살 수 있어. 너의 가정 회복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푸 하고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당시에 저희 가정을 바라보는 그 누구도 우리를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는 이 집 곧 망하겠다. 불쌍해서 어쩌나. 이런 그냥 측은한, 근데 측은한 눈빛을 보면 저도 같이 깔아앉으니까 살 수 있어. 너네 가정 회복될 수 있어. 이 말을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기 시작하십니다. 우선은요, 우울증에 걸려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진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들려왔어요. 나는 딱 한마디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내버려진 것 같아서, 제가요, 내버려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에 사무치고 사무친 저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니까 제가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보호자가 있구나. 그 전까지 보호자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보호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그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모든 순간에 내 곁에 든든한 보호자가 있었어. 이걸 알게 해주는 음성을 듣고 제가 그 뒤로요, 우울증에서 빠르게 벗어나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1년에 1kg씩 쪄서 이제 10년 넘는 동안 10kg가 쪄서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울증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제 삶의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았고요. 어떻게 삶을 헤쳐나가야 될지 너무나 난감했어요. 남편의 병도 희귀 난치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제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우울증에서 간신히 벗어났을 뿐 뭔가 이렇게 남들에 비해서 제가 똑똑하다거나 지혜롭다거나 막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체력적으로 막 강건하다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다 평균 이하였어요. 특별히 이제 삶의 문제가 계속 되니까 제 뇌가요, 이렇게 좀 바보가 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멍해서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는 어려서는 좀 그래도 똑똑하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바보 멍청이 같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무렵에 남편인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위해 무언가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교회적으로 성경 통독 운동을 하게 하신 거, 그거였어요. 사실 남편도 얼마나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유능한 목회자가 되고 싶고 그러겠어요. 근데 뭐 좀 해보자 하면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력하고 힘든 중에도 남편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이었거든요. 남편이 일주일 내내 누워있다가 어느 한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만이라도 좀 발장한 시간이 주어지면 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말씀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저에게도 또 교회적으로도 그 해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일독, 1년에 1독. 우리 한성교회도 하시죠? 1년에 1독. 예, 그거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모잖아요. 사모인데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경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전까지는 제가 성경을 잘 알았냐? 잘 몰랐습니다. 제가 사모인데요. 그냥 내가 아브라함 알고 이삭 알고 요셉 알고 다윗 알고 그러면 성경 아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했고, 제가 성경을 잘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즈음부터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려 해도요, 말씀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인생의 풍파를 거듭거듭 만나면서 제 뇌가 너무나 산만해지고 둔해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 머릿속에는요, 세상사,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이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요, 이렇게 들어오다가 딱 튕겨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는 게 재밌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었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성경 필사였습니다. 하루에 딱 한 장밖에 못 쓰더라도 성경 구절 한자 한자 적어가며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위에 새기듯이 내 뇌에 새기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런 결단을 한 것은요, 저를 보면서 제가 위험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 안에 부정적인 언어, 이게 꽉 차 있으니까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니네 가정은 망할 거야. 니네 교회 안 될 거야. 이런 거. 니네 미래는 뻔해. 이런 언어들이 막 제 안에 떠돌아다니니까 제가 두려워요. 사는 게 두려워요. 삶을 활력 있게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이 믿는 대로 되잖아요. 삶이. 열매는 믿음대로 되잖아요. 근데 제가 믿는 게 뭐였겠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니네 가정은 안 될 거야. 니네 교회는 안 될 거야.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그런 언어가 꽉 차 있으니까 이거를 비워내야 되는데 이거 내 힘으로 비워낼 수가 없다. 그래서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꽉 채워놓고 싶은 소망으로 필사를 시작했어요. 성경 한 절 한 절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소리내어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구절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 과정이요, 처음엔 지루했어요. 우리 책을 읽을 때 그러잖아요. 처음엔 어떤 책이든 지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 그 과정을 지루함을 견뎌내면서 계속해서 필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드디어 제가 어느 날부터 말씀에 충만함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이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이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정말 그러하다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말씀을 보면요, 폭풍 같은 은혜, 그 은혜를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1시간 성경 필사하는 거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어쩌다가 공휴일 같은 때 저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다른 일정이 없고 그러면요, 하루에 7시간, 8시간도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게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휴식, 나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기쁨이었으니까 너무 그걸 그렇게 집중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후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선은요, 제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시선, 이런 시선이 달라졌어요. 아픈 남편 보고 자식을 볼 때 더 이상 걱정이나 근심에 휩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실 거야. 이걸요, 제가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걸 믿게 된 거예요. 내 삶이 내 손 안에 있지 않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의 삶도 내 손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제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맡길 수 있겠다. 나의 미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거는 맡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맡길 수 있겠다. 맡기고 근심 걱정도 맡기고 나는 그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기뻐해야지. 기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요, 그 시절을 보내면서야, 우리 인생은 어떤 언어에 몰두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다르구나. 열매가 다를 뿐만 아니라 과정이 다르구나. 과정이 다르다.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고생을 해도요, 이 사람도 고난받고 이 사람도 고난받아서 둘 다 고생을 해도 이 사람이 말씀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어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삶에 깃들어서 결국은 이 삶의 과정이 이 말씀 없는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제 내면이 달라지고 제가 하는 말이 달라지고 제 표정이 달라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니까요, 삶의 과정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제가 어떻게든 인생을 경영하고 이끌어가 보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이제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차곡차곡 따라가야지,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제 삶의 문제를 막 풀어가려고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애썼거든요. 어떻게 하면 남편의 병을 고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학교 다시 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이 극빈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에 교인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을까? 이걸요,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렇게 바둥대며 노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기를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남편이 아픈 지 10년이 넘어가도록 해보니까 안 되는 거구나. 인간은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하구나. 나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라는 인간의 전적 무능함 앞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우울증이 왔던 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우리는 다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삶의 양상을 달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말씀, 저는 그저 오늘 하루, 오늘 이 하루, 더 짧게는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제가 어떻게 삶이 바뀌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저에게 활력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말씀 통독을 하면서 그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지 3, 4년 지났을 때였어요. 한 5년쯤인가? 그때까지도 여전히 우리 가족은요, 계속 그 건강 문제가 극복되지 않았고 너무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이제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우리 담길교회는 조그만 상가로 옮겼고 교인이 한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는데요, 새벽 2, 3시쯤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천둥 같은 음성으로 저를 부르시면서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일이 딱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반사적으로 거실로 나가서 탁 엎드렸어요. 내가 심각하게 회개해야 될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눈앞으로요, 자폐 발달 장애를 가진 우리 조카아이를 제가 돌보는 장면이 이렇게 활동 사진처럼 펼쳐지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장애인 활동보조 교사가 되어서 이 아이를 돌봐줘라, 이러십니다. 너무나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 조카아이는요, 이미 제 친구 김정사모, 저랑 가장 친한 친구 김정사모님이란 분이 장애인 활동보조 교사가 되어서 몇 년째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깨워서 저에게 돌보라 하시니까 의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김정사모는 앞으로 할 일이 있다, 그러니 네가 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카 아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제가 활동보조 교사 할게요, 이렇게 답했어요. 일단 잠도 안 재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이라도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간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순종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할게요 라고 답했고 그제서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2월이었는데요. 4월 말에 우리 조카 아이를 돌보던 김정 사모님이 어느 날 배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난소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남은 기간이 최소 6개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급하게 저에게 이 아이를 돌봐라 하셨는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었고요. 그리고 저를 통해 뭔가 하시려는 일이 있으셨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해왔던 자서전 작가 일도 그만두고 이번에는 그때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교사 일을 그 자격증을 따서 조카 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이를 데리고 특수학교 데려다주고 아침에,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언어치료, 운동치료 받으러 다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와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친구인 김정사모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러면 이제 남편과 함께 이제 안병동으로 가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일상이 어땠겠어요? 제 주변에요, 온통 아픈 사람들,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조카아이가 다니는 학교 가면 거기 특수학교니까 다 아이들이 발달장애 아이들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치료실에 가보면 우리 아이보다 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 엄마들, 그 보호자들, 그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병동에 가면
왜 그렇게 암에 걸린 사람들은 많은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집에 가도 아픈 사람, 저희 집도 처참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집 밖에 나와도 아픈 사람,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걸까? 안 그래도 몸도 마음도 연약하고 힘든 나에게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걸까? 그리고 제가요, 약간 공주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예쁜 궁궐을 짓고 예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가난과 병과 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늘 붙여주시고 그러시는 걸까? 하나님 나에게 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고 싶으셔서 내 인생 이렇게 인도하실까? 정말 이런 질문을요, 수도 없이 했어요. 이 질문 때문에 어떤 날은 막 번뇌에 사로잡혀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도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매일 보니까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고 산다는 게 뭡니까? 저렇게 아픈데, 저렇게 장애가 심한데, 하나님, 저들은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왜 살아야 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질문이 늘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이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절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듣는 기쁨,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성경 읽는 게 재밌었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시절의 유일한 기쁨. 그래서 저는요, 조카를 봤던 몇 년 동안 매일 무거운 성경책, 제가 목 디스크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거 못 드는데도 무거운 성경책을 매일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조카를 보는 틈틈이 보려고, 성경 보려고. 왜냐하면 우리 조카를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 데려다줘서 아이가 40분 동안 수영을 하면 제가 대기실에서, 휴게실에서 40분 쉴 수 있거든요. 그때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때 아니면 성경 볼 시간이 없으니까 구석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말 좀 아는 사람이 말 안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하는 채 고개 푹 숙여서 이어폰 끼고 성경을 막 보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요, 성경을 보면 제가 살아나니까. 제 삶은 마치 누가 보면 야, 저 사모님은 맨날 죽어라 죽어라 하는 인생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삶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성경을 보지 않았다면 제 영혼이 완전히 박살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었고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영아, 이건 이거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이걸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러면요, 막 말씀이요, 저한테 소리치는 것 같아요. 너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은 너같이 작은 자를 너무도 사랑하셔. 너에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실 거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너의 인생은 반드시 영원으로 이어져. 그러니까 보이는 인생 자체가 아니라 영원을 향해서 살아가려무나 하시는 그 외침이 막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침을 들으면요, 제가 진토에 붙어 있었던 영혼이 또 살아나고, 내가 살아갈 만하구나, 살아갈 수 있구나, 나의 삶이 영원을 향해서 간다는데, 이 인생이 잠깐이라는데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분명해졌어요. 정말 오늘 읽은 시편 119편 말씀처럼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서 저를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은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럼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지나요? 이렇게요. 그러면요, 제가요, 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도 위로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때 그 위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제가 그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간증을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걸 경험한 게 2019년도 초여름 밤이었어요. 그날 저는 야간 자율학습, 이제 어느덧 우리 작은 아들이 커가지고 고등학생이 됐어요.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작은 아들을 픽업하려고 나가려다가 남편이 먹는 영양제가 떨어진 걸 보고 여보, 영양제 좀 주문해, 그거 떨어졌어, 이랬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제 말에 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양제를 주문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남편이요, 교회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이제 가정집에서 시작해서 상가 예배당 40평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이러다 보니까 교인이 좀 더 늘어났어요. 근데 40평에서 막 애기 있는 가정이 막 이제 서너 가정 되고 이러니까 좁아져서 저희가 60평으로 확장 이전해서 이제 이사를 갔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 월세가 오르잖아요. 60평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교회 재정이 어려워져서 이제 예비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이 상가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그 교회의 어려워진 재정 상태, 이게 이제 목사님들은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례비라도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영양제도 주문하지 않겠다고 이제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집을 이제 아들 데리러 가야 되니까 집을 나서는데요, 눈물이 막 핑 도는 거예요. 통증 환자로 산 지 20년이 그때가 20년이 넘었을 때거든요. 20년이 넘어서 이제 막 몸에 맞는 영양제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찾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효과가 나타날락 말락할 그 시점에, 그런데 그 몇만 원짜리 영양제마저 남편이 시키지 못하는 남편이 또 그걸 지켜보는 저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작고 가난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담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재정 문제 때문에 교회 문을 닫을지도 쫓겨날지도 몰라, 이러는 게요, 제가 막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픽업하러 가려고 운전하고 가면서 제가 이제 운전석 안에서 막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날 막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교인들 다 어렵고 가난하고 더 이상 헌금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한테 책 쓰는 일이 들어오면 제가 한 돈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으니까 그거 일해서 하면 한 서너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책 쓰는 일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친정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막 말씀을 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자서전 작가 일을 20년 넘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일을 그만두고 장애인 활동보조 교사가 되어서 우리 조카 아이를 5년
정도 받고 그걸 이제 막 다른 사람한테 인계해주고 딱 그만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서전 쓰는 일이 끊긴 지가 오랜 거예요. 그래서 일이 들어오면 책 써서 헌금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일이 들어올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와서 제가 갑자기 세상에 대고 나 이제 일하기로 했으니까 나한테 일 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요, 신음소리 하나도 듣는 분. 다음날 오후에 제가 침대에서 막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한근영 사모님이시죠? 사모님 정말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우리가 책 쓰는 일을 어디 맡기려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봐도 한근영 사모님,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한근영 사모님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꼭 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이렇게 누워서 봤다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얘기도 막, 제가 어저께 돈이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요,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작가라도 책 쓰는 일은 쉽지 않거든요. 한 3, 4개월 동안 정말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집중력도 요하고 힘듭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책상에 꼬박 앉아서요, 자료 살펴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저는요, 천재 작가가 아니에요. 노력형 작가입니다. 그래서 한 줄 쓰고 그 다음 어떻게 써야 될까, 막 이런 거. 그리고 또 체력도 약하니까 1시간 쓰면 또 침대에 한 20분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3, 4개월을 정말 감옥 생활 하듯이 꼬박 거기에 매달려서 일을 해야 책 한 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책 쓸 때 유달리 제가 굉장히 외롭고 고달픈 심정이 됩니다. 군인들이 초코파이 찾듯이 뭔가 이렇게 달콤한 위로, 뭔가 달콤한 위로, 이걸 막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책 쓰기를 앞두고 하나님께도 막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저 책 쓰기로 했는데 하나님 뭔가 좀 저한테 위로해 주세요. 좀 초코파이 먹듯이 하나님의 달콤한 위로가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주간에 이제 그렇게 일을 시작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장을 봐야 돼서 그 주간에 재래시장을 갔어요. 가서 재래시장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게 이제 6월이니까 여름 열무김치, 이게 제 눈에 들어오면서 그게 먹고 싶더라고요. 많이도 아니고 한 봉지에 10,000원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저거 열무김치 국수에 비벼서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싶어가지고요, 저거 하나만 살까 하고 이 봉지를 열무김치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순간에 열무김치는 남편이나 아들이나 잘 안 먹고 나만 좋아하는 김치인데 배추김치 있으니까 그냥 이거 한 번만 참자 하고 이렇게 내려놨어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은 그렇게 살진 않는데 그때는 10,000원이 있어도 헌금하고 싶고 1,000원이 있어도 헌금하고 싶었어요. 그 돈이면 그냥 헌금하자, 먹었다 치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냥 그걸 참기로 하고 그냥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걸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별로 얘기거리가 될 건 없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 주일에요, 제가 교회에 갔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청소업체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요, 이만한 김치통에 열무김치를 해갖고 와서 저한테 딱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모님, 나 어저께 토요일 날은 내가 곧 죽어도 쉬어야 되잖아.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쉬려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열무김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일어나서 가서 장 보고 와서 열무김치 했어. 얼갈이 배추도 섞어가지고.
이러고서 이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드셔요 이러시는 거예요. 음식 솜씨도 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열무김치를 제가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이거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위로죠, 위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인 월요일, 이제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잖아요. 목사님도 저도 집에 있는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교회 지체인 한 청년,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사모님, 우리 엄마가 열무김치 담갔는데 사모님 갖다 드리라고 해서 교회 냉장고에 갖다 놨어요. 사모님 이거 갖다가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엄마는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갖다 드리래요. 하나님의 두 번째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나서 또다시 주일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저희 교회 옆 동네에서 사역하는 친구 김정사모, 그때까지도 생존해 있었거든요. 그 사모로부터 이런 전화가 걸려왔어요. 주일날 전화 안 오는데 전화 왔어요. 사모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 했거든. 그런데 우리 친정엄마가 열무김치 보더니 이거 꼭 한근영 사모님 갖다 드려야 된다고, 그것도 지금 갖다 드려야 된다고 한사코 고집 부리셔가지고 내가 엄마 모시고 담길교회로 가니까 5분 있다가 내려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이 김정사모가 암투병 중인 몸으로, 항암할 때였는데 암투병 중인 몸으로 엄마를 모시고 와서 운전하고 와서 그 엄마가 그분 정말 기도하시는 엄마거든요. 저한테 열무김치 내미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였겠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위로. 그것도 3번이나. 숫자 3. 3은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래서 저는요, 이 3번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우리 담길교회 상황을 아시고 이 일을 완전히 아시는구나.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열무김치 들었다 놨다 할 때 내 마음속에 스쳤던 그 생각 하나까지도 완전히 아시는구나. 다 아시는 하나님.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아시는구나. 아시면 됐다. 아시면 됐다. 그래서 결국 열무김치 차고 넘쳐서 우리 교인들하고 나눠 먹었습니다. 또한 저는요, 그 열무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다 줄게. 얘야,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너를 위해 내가 뭔들 못 해주겠니?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걸요, 그거 받을 때 이렇게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거, 그걸 알았습니다. 그 후에 우리 담길교회의 재정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가 이제 책도 잘 썼고, 그렇게 해서 2019년도 잘 넘어갔어요. 상가에서 쫓겨나지 않고 이제 무사히 보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넘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0년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 네, 코로나. 여러분 겪어보셔서 아셨겠지만요, 코로나 때 교회가 너무나 어려웠잖아요. 특히나 저희처럼 미자립교회, 작은 개척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서 코로나 때요, 1만 개의 교회가 문 닫은 거 아시죠? 그랬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특히나 그 전에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왔는데 코로나까지 왔으니까 그 어려움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필 제가 그 타이밍에 여러 해 전부터 막 이제 사람들이 사모님 얘기를 좀 책으로 써줘요, 이런 요청도 있었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부담도 있고 해서 2020년도 1월 16일에 제 첫 번째 책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그 책을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내는 걸로 이제 끝이다 생각했는데 또 새롭게 하소서 방송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 나가서 이제 간증까지 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도 코로나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렇게 방송까지 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딱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러자요, 책을 보고 방송을 보신 분들이 코로나 기간에 이 작은 교회로 마음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를 돕자, 이런 게 이제 한국교회 안에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10,000원, 어떤 분은 50,000원, 어떤 분은 100,000원, 이렇게 후원금을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80이 넘으신 분인데 기초생활수급 연금 받아서 생활하시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정말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랑을 담은 예쁜 엽서, 이걸요 때마다 절기마다 보내주시고 그분이 매달 교회로 헌금을 보내주셔요. 지금까지도. 또 어떤 날은 어떤 분이 그냥 교회로 무작정 찾아와서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요, 목사님 이거 이상한 돈 아닙니다, 제 이름도 아실 필요 없어요 하고 헌금을 탁 하고 가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담길교회를 이렇게 도와주시지?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도 아닌데. 근데 저는요, 이분들이 인생의 고난을 겪은 분들이구나, 아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겪으셨기 때문에 형제교회의 아픔에 동참하려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그게 너무나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분들 덕분에 저희 담길교회와 저희 가정은요, 코로나 3년 그 기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담길교회를 처음 세울 때 하신 약속 그대로 정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담길교회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둘씩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 또한 그 시절을 지나면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이 20여 년 만에 코로나 기간에 가장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극적으로 좋아졌다라고 할 만큼 많이 좋아져서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아프면 완전히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아프면 또 이제 심각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남편하고 산책할 수도 있고 같이 뭐 먹고 싶으면 나가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호화로움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큰 기적은요, 남편이 그 시절을 견뎌왔다는 거, 살아왔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코로나 기간에 정말 많이 건강해졌고요. 또 숙제도 안 해가던 우리 작은 아들, 이 아들이 언제부턴가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코로나 첫 해 수험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요, 이제 막 늪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막 꿈꾸는 것 같이 기뻐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저희도 그냥 늪에서 막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참 산더미같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때를 따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간은 정말 연약하구나, 무지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실감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먹고 살려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 앞에 엎드리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10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필사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지금 오늘 이 하루 말씀 없이 저절로 잘 살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루 가까이 안 하고 이틀 가까이 안 하면요, 사람은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요, 사람은요, 세상 언어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그냥 세상이 가리키는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바보처럼 살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걸 저는 거듭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매일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지침과 생명을 받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위로와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요,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 어제까지 말씀을 받았다 해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말씀장인 시편 119편 마지막 절에선 이렇게 시인이 말합니다. 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네, 주의 계명의 말씀만이 고난 중에 헤매고 방황하는 우리의 방황을 끝내게 해준다, 이 뜻입니다. 말씀만이 길이요 빛이요 진리이며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특히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잖아요. 영원을 향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또한 위로받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성교회, 하나님, 제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 그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 이 교회 안에 그 이상으로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쳐서 서로가 말씀을 나눠주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만나셨으니까요, 유튜브에 가시면 새롭게 하소서 간증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꼭 들어보시고, 우리 사모님의 이야기는 이 한 시간으로 다 요약하기가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도 지금 한 3권 쓰셨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자유롭게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은데요. 혹시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질문은 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예, 있으시면? 열무김치는 안 주셔도 되고요. 네. 혹시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사모님 가장 위로가 됐던 말씀이 혹시 개인적으로 있었을까요? 네, 저는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부족한 게 많았던 시절인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사실이 이것이 뭐 차가 없고 집이 없고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이거에 비길 수가 없구나. 이걸 정말 알게 돼서 참 그 말씀을 그냥 읊조리기만 해도 이걸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에게 부족함이 없지.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알게 되니까 너무 이제 시편 23편은 정말 수백 번도 더 읊조렸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이 제 친구 김정사모도 암투병 중에 가장 많이 봤던 성경은 시편이거든요. 근데 시편에서 뭐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이런 말씀 그냥 방패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도 막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전쟁 중에는 방패 하나만 있어도 내가 살 텐데 방패가 없어. 그런데 방패가 딱 생기면 얼마나 이렇게 화살을 딱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패시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지. 사단이 지금 불화살을 나에게 쏘고 있지만 나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이러면서 그냥 단어 하나만 봐도 그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위로의 말씀이라도. 네. 사모님이 위로를 주기로 했던. 네, 사모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모님이나 이렇게 교육자님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또 우리가 어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우리의 생각과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그 구분점이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중앙대에서 중앙대 기독학생연합회라는 성령운동을 뜨겁게 했던 곳에서 제가 믿음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말씀과 성령이 정말 균형을 잡힌 곳이라고 이제 자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처럼 아주 예쁜 자매가 있잖아요. 농담입니다. 어떤 예쁜 자매가 있으면 형제들이 그렇게 그 자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 너는 나랑 결혼해야 된대.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심이 가득한 채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저 자매를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그 자매에게 한번 대시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게 또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 성경은 사실 약속이잖아요. 약속, 언약이잖아요. 이렇게 신약,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의 말씀이죠. 너가 이렇게 하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고 이런 말씀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그게 이제 성경인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되어질 일, 뭐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이런 그걸 알고 싶은 사심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많이 헷갈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는 거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이것에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사심 그러니까 나의 생각 이것을 꽉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비워둔 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려주시는 너의 진로는 이렇게 가보면 좋지 않을까? 마치 좋은 부모가 자식에게 들려주고 내 생각은 너는 적성이 이렇고 또 이렇게 자라왔으니까 이 길이 잘 맞을 거고 또 이렇게 가보지 않을래?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도와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우리의 생각을 비워내는 거. 비워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거를 이제 집중해서 보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또 함선아님 음성 들려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에서 들어보세요. 네. 혹시 한 분만 더 있으시면 네 없을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어머니 권사님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찬양 저희는 성경을 집중해서 보고 그러는 거를 좀 보다는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다른 일도 하면서 찬양도 듣고 이렇게 좀 하는 편이거든요.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저는 찬양을 다 좋아하는데요.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찬송가 1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사를 보면서 너무 좋을 때도 있고 또 그러는데 오늘 사실 이제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그 찬양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찬송가요? 네.